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 뭐 900세 이상 살지 않게 되면, 이게 이 정도 산다라면, 저희 우리가 사는 인생 정도 때에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한 800년 이상씩 아이를 낳고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 어제 말씀서부터 제가 이어서 좀 보게 되면 우리는 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을 쌓고 자기가 한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던 것이 바로 성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가인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담에게서 7대 손이자 자신의 6대 손인 람에게 때에 이르러서는 살인을 하고도 가인이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77배의 벌을 내리라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람액이죠. 가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범죄의 결과가 그 후손 때에서는 그 죄가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살았을까요?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살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그 확장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 따지면 족보하고 동일한 겁니다. 족보.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하는데 이 족보라고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탈레돗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근데 이 탈레돗이 창세기에 보면 10번이 쓰였습니다. 10번이 쓰였어요. 근데 이 탈레돗이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어떤 사람의 계본이라 하게 되면 그 사람 이후로다 그 자손들의 삶이 쭉 나오고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시작될 때는 누구누구의 계본이라고 해서 쭉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그러한 계보가 나오고 또한 어떠한 그 죄악의 길로 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또 나와요. 오히려 그 죄악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앞에 또 다른 계보가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그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족보나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그 계보라는 의미냐면 내력입니다.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근데 그 역사의 그 시작과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됐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고 나서는 오히려 땅이 가인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왔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오히려 가인은 땅에게 저주를 받는 그러한 족보가 바로 하늘과 땅의 그러한 계보였었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족보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받은 채로 그냥 내비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말씀, 사람을 만드시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세요.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죄악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담에게 이어졌고요. 그 형상과 모양이 누구에게 이어진 겁니까? 셋에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그러한 사역들,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에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통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를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내가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특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지금도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몇 세를 살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몇 세까지 아담은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00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자녀를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순간 바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시간을 두고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800년을 살았어도 930세를 살았어도 어떻게 될까요?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800년의 시간을, 또한 우리는 이렇게 뭐 900세를 살진 않지만 뭐 100년, 한 80년 뭐 그렇게 사는 그러한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유예의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4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그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4장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주셨던 이유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우리 인생의 그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상적인 그러한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몇 세를 살고 몇 세를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몇 세를 죽었더라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에녹이라고 5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를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잘 몰라요. 매일 뭐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매일 뭐 기도하고 그랬는지 뭐 계속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걸 누렸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자녀들을 낳았는데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몇 년을 사니까 900세를 넘게 사는데 에녹 같은 경우는 365세를 살았으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축복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오래 살지 못하였으니까.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았던 사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이 있어요.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300년을 살건 800년을 살건 그런데 에녹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에녹의 축복이었었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오히려 4장에서는 그렇죠. 언제 죽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거기에서 종종거리고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이 시대 사람들은 에녹을 향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그 아이러니하게도요, 에녹 뒤에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에녹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지만 그 아들은 몇 세를 살았으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우리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겠죠. 이 노아라는 그러한 이름, 우리 이름을 노아라 하였는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그 라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소망을 한 가지 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결국 이 노아를 통하여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4장에서도 또 나왔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4장에 나왔던 라멕은 가인의 그러한 자손내로서의 라멕이었고요. 우리 5장에서 나오는 라멕은 아담에게서 셋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그 노아를 통하여서 안식이 있을 것을 기도하죠.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서 복수함으로 자신이 당하였던 그 불공평함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는데 셋세를 통하여서 태어났던 라멕은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그 저주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달라라고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러한 우리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래갖고, 나는 상황이 이래갖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이 이래서, 나는 무엇이 이래서.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있죠. 라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러한 우리의 기쁨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오래 지내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